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는 자기 분야, 그곳 외에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아는 것이 많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아는 것은 지금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그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분이고 하나는 온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늘의 신비가 궁금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다 말해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러한 것으로 보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내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한다고 하면 신적인 영역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 그 한계 이상의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께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비스러운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할 것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은, 그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비 그 자체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 천국이라든가 죽음 이후의 우리의 모습들, 몰라도 되니 그냥 모르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지금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 당시는 거울이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지요. 청동굴이라든가 혹은 맨들맨들한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거울을 자주
안 보는 것이 좋아요. 거울을 볼수록 자꾸 마음에 낙심만 생깁니다.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어제보다 주름이 하나 더 생겼구나. 거울을 자꾸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거울은, 바울 당시는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세계가 가짜라든가 혹은 비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도 참이고 지금의 구원도 참입니다.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요.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자녀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안에서 모든 인생의 고난이 끝남을 선언하는 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상태,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누가 가봤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천국 받느냐, 하나님 받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떡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야, 이상한데 내가 못 보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있을까? 실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반신반의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도 천국은 그대로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도 똑같은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천국과 그날의 천국에 가서 눈으로 보는 천국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니까 과연 천국이 천국일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붉게 바다 위로 솟구칩니다.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가 떠오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아직 완전한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스름풋하게 밝아오다가 빛을 내지요. 우리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만 그렇지 그 해는 아침에 떠오를 때나 한낮에 있는 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다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침에는 그냥 눈으로 해를 볼 수 있지만 대낮이 되면은 그 강렬한 햇빛으로 인하여 눈으로 직접 해를 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떠오르는 해나 대낮에 떠 있는 해나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완전히 영화로운 옷을 우리는 아직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는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까? 그걸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10대일까? 20대일까? 30대일까? 여러분, 10대면 좋을까요? 어느 때가 제일 좋습니까? 천국에 가면 몇 대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몇 대요? 20대, 10대, 저도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그런데 젊으면은 사람들이 다 젊어지고 싶다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냥 사십시오. 지금 오늘이 제일 좋은 때예요. 우리는 다 겪어봤지만은 또 돌아가서 내가 10대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고생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대가 제일 좋다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고 했으니 지금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하나만 보아도 천국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국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광고 막 나오고 이랬는데 빨리 좀 나와라, 광고 그만하고 나와라,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상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떤 긴장감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나중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 영화로운 천국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아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굴곡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체계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좋았다, 나빴다, 업다운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다운돼 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동을 치면서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내 눈으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천국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저곳에 가서 영원히 살겠구나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굴곡이 있는 삶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초가 합해짐으로 시간이 되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 100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끼밖에 안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아마 손뼉을 치면서 원더풀, 내가 그때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요 이 말씀이었구나. 언제 깨닫는다고요?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여도 그것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실체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깨달을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이에서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선명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그때는 선명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거울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희미하게 보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나 성경 다 아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교만함을 경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몰라, 희미하게 볼 뿐이야,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우리들을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손에 완전히 붙잡은 것이 아니야. 그날에 가면은 완전히 붙잡을 거야.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성경을 조금밖에 몰라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무슨 성경을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야말로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해변의 모래, 수많은 모래 중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내 눈으로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나는 믿는다.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얼마나 아실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냐? 주님은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뭘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뭐 진찰을 하면서 입속으로 넣어서 내시경을 하면서 그 안의 것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의사 선생님은 기계를 통하여서 내 속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딴 사람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 생각하고 계시죠? 그 생각까지도 지금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횟수까지도 세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침을 삼켰는지도 다 아셔요. 주님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날에는 내가 선명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아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셔요. 그러니 지금 모른다고, 지금 안 믿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희미하게 보여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희미하게 보여요. 저도 잘 못 봅니다.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삼층천 천국의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선명하게, TV 요즘 얼마나 화질이 좋아요. 그것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 이것이었구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말해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지요.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세상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세상. 그렇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만 있습니까? 천국은 사랑만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천국은 사랑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 천국에 가면은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지? 야, 피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났어요, 천국에. 천국은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예, 서로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다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랑을 경험해라,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으로 과거의 추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복원을 시켜줍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추억을 복원시켜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지요. 야,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먼저 간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원시켜준 영상으로도 뭔가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얼굴을 좀 보고 쓰다듬어 보고 안아도 보고 이래야지 실감이 나는데 그것으로는 뭔가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복원시켜서 보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마주하는 그 시간이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에녹, 다윗, 예수님, 바울,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점쟁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답을 빨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답을 빨리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망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비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비는 지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안다면 좋겠습니까? 감추어진 신비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을 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개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안개가 그치면 길이 환하게 보이듯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